마태복음 7장 6절로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6절로 11절 동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거룩한 것과 진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 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을 내가 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옵니까? 비판이 돌아오죠.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판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비판 안 하면 저 남이 나에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내가 그렇게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식이나 잠을 잘 자고 수면 잘 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몸에 나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되 그것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오죠? 건강이 돌아오죠. 건강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뭐 나쁜 게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크레딧을 쌓으면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서 쉽게 또 이웃에게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용이 없으면 은행도 사람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요? 떼일까봐.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할지라도 이렇게 뭐 잠도 잘 자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운동도 적당히 시간 맞춰서 잘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뭐죠?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돌려줘요? 건강을 돌려주고. 예, 우리는 악할지라도 내가 신용을 잘 쌓았기 때문에 나에게 신용을 쌓은 것으로 말미암은 혜택이 돌아오고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남을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죠. 세상을 이런 방법을 제외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하는데 신용을 쌓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리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신용을 잘 쌓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신용을 잘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주어진다. 또 이렇게 안 한 사람은 건강이 안 주어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편리한
방법이고 제도지만, 그러나 내가 신용이 좀 없다고 해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돈을 하나도 안 준다면, 안 빌려준다면, 은행 가도 퇴짜 맞고 사람에게도 퇴짜 맞고 집에 쌀은 떨어졌는데 돈을 빌릴 데 없어서 쌀을 사지 못한다면, 왜? 신용이 없어서. 나는 몸이 좀 약해서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세상이니까요. 가능하면 장애인이 아니고 힘 잘 쓰고 일 잘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탈락자죠. 낙오자죠. 직장도 구할 수 없어요. 어디 가도 돈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을 어렵게 살지요. 어렵게 사는 사람 세상은 뭐죠? 돌아보질 않아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이 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잘 신용을 쌓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분이 아니고, 신용을 잘 쌓지 못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표현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구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죠?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크레디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은 신용을 있게 해주마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표현한 것은 짜잔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용으로도 얻을 수 없고 건강으로도 얻을 수 없고 남을 비판하지 않아서 인격자라고 얻을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전실적인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한다 이러면 뭐요? 구한다 이러면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 놓고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딱 두 마디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가 구하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기도해갖고는 세상 것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건강이 있어지지 않고요, 남을 노다지 비판해대면서 기도한다고 내게 안 비판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용이 없는데 신용을 개차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외눈박이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을 전부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만 생각했어요. 기도가 뭐래요?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을 위한, 이것을 구하는 기도. 그러나 이 기도로는 이런 것들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 자는 신용이 없어도 괜찮고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도 괜찮고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 그렇죠? 이것을 기도하면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랬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기도다 해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생명은 기도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을 내셨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왜 구하면을 기도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교회나 기도원들이 뭐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데 구하여서 성령을 받는 거라면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무속이죠. 그렇죠? 무속,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 성령, 생명을 받는 것이지 기도해서 생명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프로세코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그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기도하면 성령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길을 내신 것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음으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먼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기도를, 단어를 바꾸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니까 그냥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은 뭐죠?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의 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오늘 풀어 가겠는데요. 첫째로 구하라. 오늘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네. 구하라. 에스커. 영어 성경 에스커. 그 에스커가 뭐냐?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는 게 기도를 하라는 건지, 그렇죠? 구하라는 게 기도를 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근데 에스커라는 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간절히 말씀 안에 나아가면 보좌로 이끌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커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계시의 영,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뒤범벅이 된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몸은 절대로 그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생명을 받은 사람이 보좌에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이 에스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하는 자, 누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에스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영국 발음은 에스크, 이런 아주 구분됐다. 그런데 미국, 에러? 뭐 햇바닥이 굴러가는지, 뭐 넘어가는지, 담굴에 굽 넘어가는데, 에러? 그 영국 발음은 또리또리해도 우리가 알아듣기 좋아요. 그 에스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백들이, 베르리.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지요.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당 내가 들어서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게 구하는 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전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지혜, 계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데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였으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으나 내가 너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려면 그걸 주어야만 너희들이 내 생명을 가짐으로 나의 영광이 되는데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였으나 과거에는 지난 시간에 들었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탑을 세우고 한다. 내가 간과하였지만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회개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부족하거든, 우리가 지혜를 요만큼 가졌는데 이만큼이 더 있어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없거든, 부족이 아니고 없거든이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예 우리는 죽어버린, 완전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으니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가 뭐예요? 에스크예요, 여러분. 에스크. 같은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이 구하라를 기도로 이해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배불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계속 땅의 것, 육계의 것 이것만 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7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절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말하는 그 외식하는 자여, 반복적으로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 신용이 없는데 자꾸 신용이 있게 해달라, 돈을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신용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네가 자꾸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돈을 내가 생명이신 내가 어떻게 돈을 주냐? 사람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가 신용이 없는데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주냐?
안 주지. 너는 나를 기도하니 나는 어떻게 줄 수 없으니 나를 못 주는 애비로 죄인으로 만들지 않느냐. 배볼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경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니까 자꾸 여러분을 기분 나빠지는데, 아니요. 모든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랬어야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이제는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금, 은, 돌로 하나님,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 앞에 빌면 네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 금, 은, 돌비석으로 착 꾸며놓고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안 주는 분인데 주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형상을 내 속에 만든 그것을 뭐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 돈이 필요하면 신용을 쌓아라.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신용을 갖고 오라. 그러면 돈은 주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형상을 딱 가지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 네가 나와 아버지와 아들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형상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찾으라. 실제로 구하라 하고 나서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 찾으라는 뭐죠? 시커. 자세히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돈을 찾으라는 건지 뭘 찾으라는 건지. 그래서 뭐요?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이게 뭐 전부 기도로 이해를 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런데 이 찾으라는 시크는 뭐냐? 자세히 조사하라.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조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한국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마 굉장히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닥까지 찾는 거 하니 제가 여기다 예를 들었어요. 경찰, 의사 이래 놨는데요. 경찰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으면요, 살인을 지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과학수산이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찾아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증거를 갖다 대면서 뭐죠? 범인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우리 여러분 그냥 카메라 딱 찍어보면 딱 보이는 그런 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 몸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게 여러분 카메라 찍는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의사는 진짜 조직 검사를 하고 얘를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 뭐라는 것을 밑바닥까지 조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시크예요, 여러분. 시크.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크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주보 오늘 그 광고란에 여러분 마인드 이성 이래 해놨는데요. 그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찾으면, 진짜 깊이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니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잠언서 18장 17절, 역대상 28장 19절, 또 역대하도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전부가 뭐예요? 찾으면 전심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깊이 있게 내려가서 막 찾아내는, 이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뭐 할 것이라? 만날 것이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찾으면 돈을 얻어라.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찾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시고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의.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의를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시크는 바로 그거였어요. 자, 세 번째로 두드려라. 나크. 두드려라. 그 두드려라 그러니까 똑똑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 똑똑똑아 기다릴 수. 근데 나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몽둥이로 망치로 문을 부수듯이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나크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일이 내 종말일지 모르는데 똑똑똑 하고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망치를 부셔버리고라도 빨리 들어가서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장 허가를 얻다. 망치로 두드리고 몽둥이로 때려서 다급하게 쳐서 뭐요? 입장 허가를 얻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다라는 것이 바로 나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입장 허가를 얻는다. 문을 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양의 뭐요? 문이니. 그래,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크하면 입장 얻으려면 문을 열면 열리도록 망치로 그냥 뭉디로 두드려 부셔서 아주 다급하게 두드리면 뭐요? 입장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걸 그간 모든 사람들이 육의 것을 찾는 기도로 이해를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소경이었습니까? 에스크, 시크, 나크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간청 찬양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보고 뭐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요즘 맨날 기도하지 말라. 앉아 정말 편하게는 됐다. 기도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의 생명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청이 육의 것을 구할 때보다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없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에스크, 시크, 나크를 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그렇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이 바울은 어떤 것을
찾았고 두드렸고 기도했는지 한번 입에 붙어가고 이제 나도 계속 기도라고 그럽니다. 예.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자, 바울은 이런 것을 찾고 구하고 했어요. 자, 15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방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이런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 프로세오 코마이 속에서 현실의 것을 구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프로세오 코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 목사가 자꾸 기도하지 말라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의 것 현실 것 세상 것 이거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일은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자, 하나만 정신을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를 왜 불렀으며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 구절들을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놨으니까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6장 18절 19절 한번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8절 19절 해가지고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자, 에베소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이 많은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오 코마이 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건요, 찾을 건요, 두드릴 거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땅의 것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버렸어요. 기도로. 성경은 정말 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 것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죽으시기 전날 아버지 앞에 딱 정말 나아가서 프로세오 코마이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이 담긴 그런 우리말로 기도였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7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개와 돼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와 돼지는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는 것이 돼지하고 개입니다. 전혀 여러분, 이 개가 주인 입장, 돼지가 주인 입장 생각하자면 자기 배 고프면 아니 고플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들은 무조건 꼬리 흔들면서 주인이 좋다 하면서 그냥 주인만 쫓아다닙니다. 주인만. 왜? 자기의 육체에 먹을 것을 위해서. 육체에 먹을 것을, 육체만을 위하는, 세상 것만을 위하는, 이 전실적 것만을 원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진주와 진주와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네가 전하고 던져도 상관이 안 된다. 상관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물과 기름이다. 하늘의 것이 어떻게 세상 것과 연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만 쫓으며 먹을 것만 쫓는 것이 바로 개요 돼지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원수는요, 원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개와 돼지의 속성, 현실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 찾는 사람, 이 속성, 내 속에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건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나에게는 뭐예요? 이루어져야 기쁨이라는 게 오는 건데 절대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누가 불렀는지, 누가 인도자가 했는지 찬송했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포도를 이렇게 누가 키우는 거 봤는데요. 벌레가 그렇게 많이 붙는 나무는 처음 봤어요. 포도나무에. 그렇게 벌레가 많이 붙는데 그걸 벌레 안 붙게 약을 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딱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안 맺혔는데 누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있으니까 열매 좀 달라 하나도 안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딱 비틀어버렸어요. 예수님도 비틀어버리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노래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해 그래, 인하여를 뭐요? 바꿔버리면 돼요. 무엇으로? 안으로, 인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뭐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현실 세상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라고 심었고 가꾸었는데 없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여호와 안에서, 인하여나 안에서나 같은 얘기인데 더 우리가 인식하기 좋게 안으로 바꾸면 된다. 안에서는, 여호와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뭐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교류하고 연합하였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찬송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게 우리 속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여, 세상에 대우받는 거, 인정받는 거, 높임받는 거, 계속 그게 초점을 맞춰요. 저 사람은 그냥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양복 아닌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잠바라고 그랬지. 잠바떼기 입고 다니는데 나는 근사하게 양복 입고 다닌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잠바떼기 입고 다니도요, 그 속에 안이 되면, 예수 안이 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양복을 입고 다녀도 예수 안이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내가 직장생활 또는 뭐죠? 가난하게 살아가도,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아가도요, 예수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시지만 돈 많다고 관심해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 속의 원수는 계속 세상 것에 초점을 딱 맞추게 만들어요. 그게 정신이 팔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도 귀로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이 이성, 정신, 그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담기는 건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안 당기고 생명이 안 당기고 그게 이성의 세상 것이 딱 당겨버리면요, 하나님은 바로 원수가 됩니다. 왜? 세상 것만 찾으니까, 입에서 세상 것만 말하니까 완벽하게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유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요, 이걸 누려라 그랬는데,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내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산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바울이 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딱 축도를 하는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오면 내가 뭔가 잘해갖고 기분이 좋아가고 생기는 그런 평강 피스가 아니고,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굉장히 지금 침체된 상태인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내일 내게 무슨 일이 닥칠 뻔한 위급한 상황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현실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많아져서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네 번째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데 무슨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여호와께 말이라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이런 증거들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바로 유산을 생명 안에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좋은 일 생겨서 좋아하는 거는요, 누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무슨 재주로 여러분 24시간 중에 나는 솔직히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쉬지 말고 뭔 재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 프로세오코마에 간청, 기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 것에 한번 매여보세요. 절대로 기쁨 안 생깁니다. 불안해 벌벌 떨어야 돼요. 저놈 내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좋은 말 하면요, 저 좋은 말 하는 저게 더 무서워.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나에게 계실 때 정말 우리가요 어깨 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다면 세상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내게 있다면 세상 무섭지 않아요. 세상 감당 못할 게 없어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